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는 5가지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각각의 본문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시편 107편 1절에 녹아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괄호에 있는 것은 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벽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막막한 미래로 인해서 가슴 답답할 때 그때 역시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영어 쓰는 사람들, 영어 문장 중에 영국의 아주 저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한 말이다 이렇게 출처는 없지만 그렇게 알려진 말이 있어요. 그게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인데 제가 영어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Thanksgiving is good, but Thanksgiving is better. 이런 말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추수감사절이라는 특별한 날을 맞은 오늘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부터 나는 감사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한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마음에 되새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에 만약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또 신앙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새벽에도 제가 권면했지만 그렇게 흔들릴 때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언약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늘 감사가 생생히 살아있고자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세 번째 조상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그의 모든 후손은 야곱의 어디로부터 나왔다? 어긋난 허벅지로부터 나온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으로 사는 우리도 바로 그 후예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야곱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 감격하게 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죽어도 뭐가 없다? 여한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고 다른 형제들의 대놓고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요셉 아닙니까? 혼자만 채색 옷을 입혀줬으니까요.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과 20년 만에 해후했으니 그것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게다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석퉁이에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은 바로에게 자기가 모시는 그 왕 바로에게 먼저 형들을 소개하고요. 이어서 아버지 야곱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미국 새로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1대1로 면담하러 만난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얼렁뚱땅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그 만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무거울 것만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일은 얼마나 여러분 심장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 형들을 바로에게 데려가서 소개해 줍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앞에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종들은 목자입니다. 종들은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문장이 형편없지요? 예. 종들은 이 짧은 말에 자기가 종이라는 걸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그냥 바로를 존중하고 살려준 그 은혜에 고마워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말에 종들은 이건 너무 좀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해 줍니다. 근데 야곱은 분명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던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착 이렇게 모시고 가자 야곱은 바로를 보자마자 즉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예,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축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느닷없이 축복을 받은 바로는 오히려 얼떨결에 야곱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몰랐는지 뜬금없이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야곱이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수명이 대체로 높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이는 당시 이때 당시 이집트의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그거보다 많이 살았다. 그럼 얼마나 오래 살았냐? 40세에서 50세까지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냥 도낀 개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평균 수명을 살고 있는 애굽 사람 그 바로에게 지금 야곱이 뭐라는 겁니까?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제 선조들보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130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로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더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를 뒤로하고 이제 야곱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죠. 물러날 때 이 야곱이 바로에게 행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바로를 축복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기 전에도 바로를 축복하더니 만나고 나서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두근두근 거리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기 전부터 그를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도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야곱의 흐여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과 복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축복하는 자와 축복받는 자, 이 둘은 서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서열이 높을까요? 축복하는 자가 당연히 서열이 높습니다. 비록 바로는 당대 최강국 왕이었고 야곱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피나는 이주민 신세였습니다. 누가 축복권을 가졌겠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축복권을 이렇게 냉큼 가져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축복하는 야곱이 축복받는 바로보다 윗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단지 야곱이 바로보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당대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높다, 위대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47장 13절 이후로 보면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근이 더할수록 요셉의 진가는 더욱 반짝입니다. 비로소 더욱 놀라운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그는 지난 7년 동안 풍년 시절에 비축해 놓은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년 이상의 그 기근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 땅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돈, 가축, 땅, 사람, 성경이 이어서 14절, 17절, 20절, 25절에서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요셉이 손에 얻게 됩니다. 그냥 부정하게 빼앗은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이렇게 손에 다 얻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얻게 될 때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바로 그 기근에 아주 놀라운 기질을 발휘하여서 이제 바로에게 자신이 이제 구원받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준 그 환대에 보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백성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이 기근 때에 황폐해져가는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시간이 17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고요.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이제 48장 넘어오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황급히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고요.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걸터 앉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전반부를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부를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바로 베델 언약. 여러분 요셉이 이전에 베델 언약을 받은 적이 있지요. 바로 그 베델 언약을 가지고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마감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세상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와,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야곱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요, 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여느 다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장자의 축복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어서 전수해 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장자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처절한 낭패를 겪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베델 언약으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몇 번 갔던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나십니까?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언제고 한 번은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형 에서한테 죽을 게 두려워가지고 황급히 야반도주하다시피 바단 아람으로 향해 가던 길에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델이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에 먼저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그의 딸 디나가 사람들에게 겁탈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 아들들은 뭘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한 것을 참지 못하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싸그리 도륙해버리는 살인자가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이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룰루랄라 복수했다, 야오 신난다 이랬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완벽한 절망에 빠졌죠. 그리하여 세겜 땅에 머무는 게 아니었구나. 주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것은 여기가 아니었지 하고 세겜에서 발을 옮겨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에 갔던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좌절 속에 어찌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거기서 받은 언약이 바로 저 유명한 베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베델 언약을 받은 것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요셉에게 유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 곧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은 이 선명하게 이제 기억하면서 유언하기를 비록 지금 너희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너희의 땅으로 알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다. 너희 후손들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요셉에게 당부하면서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요셉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화면을 그 다음 거를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말씀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을 어느 쪽에 향하게 했다고 합니까? 왼손으로 향하게 했고요. 므낫세는 어느 쪽이요? 오른손을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 손에 딱 맞춰서 이렇게 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무엇에 따른 겁니까? 서열에 따른 겁니다. 첫째, 므낫세를 이제 야곱의 오른손 쪽 앞으로 오게 하고요.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첫째, 므낫세에게 가는 거죠. 그걸 의도했던 겁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뜻이었는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무슨 말입니까? 손을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의도한 바 므낫세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바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손을 엇바꾸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 장면이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좀 너무 어리게 소년처럼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장자가 됩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요셉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로로서 축복하는 야곱의 뜻은 누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을 엇바꾸어서 손을 얹은 야곱은 이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말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섬기던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히브리 말을 하나씩 찾아서 그 의미를 풀어보니 동행하신 하나님, 양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 잃은 양을 반드시 구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직업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직업입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함께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양을 치고 양을 구해내는 하나님. 이 직업이 뭐냐고요, 여러분? 목자죠, 목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지금 너희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원조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시편의 말씀이 있죠. 시편 몇 편입니까?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바로 지금 목자다라고 하는 말이 아도나이 로이.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락,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기원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48장에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바로 이 본문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야곱의 은혜로운 축복 앞에서 요셉은 이제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겠지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은 요셉이 야곱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경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요셉이 어떻다고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을 그래서 강제로 떼어내서 붙잡아서 자기 뜻에 맞게 그 손을 옮기려고 했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 매우 언짢아했을 법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곱과 요셉 중에 요셉의 주장이 맞죠. 여러분 중에 첫째 아이를 바이패스하고 둘째 아이한테 더 큰 복을 몰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가 먼저 장자니까 그렇게 첫째가 복을 받고 둘째는 그 다음, 이것이 여러분 어느 가족이든지 갖고 있는 인지상정이지고 그것이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죽어가는 족장이 남긴 축복은 변경 불가능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설사 어느 족장이 늙고 병들어서 그래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왔다손 치더라도, 설사 그래서 그가 엉뚱한 소리로 축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은 그 늙은 족장이 하는 말에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 족장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언약 백성의 족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배경으로 요셉의 행위를 보면 요셉은 강제로 야곱의 손을 잡아서 자기 뜻에 맞는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로 옮겨 놓으려 했던 것이 이 얼마나 무례하고요, 이 얼마나 시건방지고요, 이 얼마나 불순한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면에 그토록 완벽해서 우리가 요셉의 형통 이렇게 칭찬에 많이 않았던 요셉이었지만,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그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컨대 지금까지 하나님은 혈통에 따라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서열에 따라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누군가를 선택하여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역만리 타국에 있는, 오늘로 치면 이라크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가 복의 사람이고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엉뚱한 발상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마엘과 동생 이삭 중에 누가 형입니까?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그러나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딱선이 없고 욕심 가득한 그 욕망덩어리 같았던 야곱에게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할 것 없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번째 태어난 요셉에게 다른 형들을 물리치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지금 받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방금 전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었는데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혈통으로 보나 뭐로 보나 자기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인 주제에 아버지 야곱이 주는 장자의 축복을 아무 소리 없이 군소리 없이 모르는 척하고 은혜롭게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말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주장대로 혈통대로 서열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요셉이 아니라 마청 루벤이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버지 잠깐만요, 기다리십시오. 저를 축복하면 안 됩니다. 루벤 마청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그의 논리에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은 혈통과 서열을 따지는 요셉의 모습, 이 얼마나 자가당착이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이란 말입니까? 그가 받은 장자 축복도 결국 하나님이 팔을 엇바꾸어서 베풀어준 복이라는 것을 요셉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이제 야곱의 유언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남긴 유언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었다는 점에서 야곱은 진정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처럼 여러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도 피차 축복으로 권면하는 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방금 시편 23편에서 확인했듯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길 잃은 우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그런 목자 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는 그 목자의 애타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비록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자 오늘 말씀에 빌어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할 때 요셉이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손을 다른 아들의 머리에 옮기려 했던 그 오만한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마중하며 환대하지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해 화를 내며 잔치에 들어가기 거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러지 말고 아들아, 들어가자.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권면하지만 첫째 아들은 못마땅한 아버지를 윽박지르면서 끝내 요지부동
거절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그 비유의 말씀은 이런 말로 마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남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잔치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냥 고집부리며 밖에 있을 것인지는 첫째 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요셉이 아버지여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짜증 부리면서 항변할 때 야곱은 이러한 요셉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에 또한 복종할지 말지는 이제 요셉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혹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팔을 엇바꾸어서 손을 펼치시기라도 하면 우리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내 맘대로 바꾸며 불복종하려고 했던 때는 혹여 없었습니까? 엇바꾼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정작 나야말로 그렇게 엇바꾸어 펼치신 손에 의해서 겨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떠나는 엇바꾼 손을 펼치시는 그런 목자 되신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드라크마가 있어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으시는 엇바꾼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러한 엇바꾼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을 더욱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요셉은 참으로 위대했기에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찬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 그도 여전히 한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야곱의 뜻을 거스리고 야곱이 엇바꾼 손을 펼치자 그 손을 되물리려 했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 삶에 혹여 우리가 이런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일들을 내 손으로 어긋나게 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 손으로 막으려 했던 적은 주님 없습니까? 주여, 우리는 겸손히 주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엇바꾼 손에 의해서 겨우 구원받은 존재임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하오니 잃은 양 한 마리였다가 목자이신 손에 이끌려 되돌아온 죄인에 불과하오니 주여, 겸손히 주께 감사하시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드는 믿음의 삶을 여정을 살아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를 살아내는 주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